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할 때 가져야 할 태도. 그것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 요셉 얘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사야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요셉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에 관한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란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책을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하은이가 이제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얘기가 어디 들어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이서 아빠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목사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 목사 아들로서 이 남자가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로 속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차를 몰고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새들이 힘차게 퍼드득거리면서 이렇게 날아오르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봐라, 7마리 비둘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동물이 비둘기야. 게다가 7은 완전 숫자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보기에는 막 흥분하는 아버지와 달리 그냥 지나가는 찻소리에 새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아올랐고, 공교롭게도 개들이 비둘기였고 그냥 7마리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고 나서 그냥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여운이 남더라고요. 꽤 오랜 기간. 그리고 생각이 종종 났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패턴의 어떤 상황들, 행동들을 최소한 몇 번 정도는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도 예배드리다 보면 갑자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뜨거움들이 있을 때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마음에 팍 와닿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보잖아요, 여러분.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 분별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이라는 건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도 무언가를 선택하셨을 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무언가 선택의 기로 속에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요기도회를 우리 성도들이 꽤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으로 아마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계신 것이겠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로 드는 마음 중에 하나 뭐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이다.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학교에 제가 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청년 때 해봤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상대는 마음에도 없는데 혼자서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뭐 하나님,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주랑전 자매가 좋은 곳에 또 취직이 돼서 이제 음성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백석현 지사님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뒤에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된다. 오면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에서 여기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라는 우리 이런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각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어진 인생의 계절은 다 달라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 목록들은 수시로 바뀌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선택의 순간 우리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무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동시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싫죠. 그 과정 자체가 싫고 큰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 지체하고 오전쯤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편두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희한하게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편두통이 사라지더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내가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게 붙을지 안 붙을지 이게 불확실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주제, 우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설교 목록을 보셔도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큰 화두죠. 근데 여러분, 반세기 전 크리스천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큰 관심 주제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1500년대 크리스천들의 삶,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선택사항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되는 거고, 내가 태어난 삶의 테두리를 뭐 마을을 벗어난다? 이것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선택의 혹 선택 사항이 정말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정보는 좀 많습니까? 소위 먼저 탁월한 선택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귀에 수시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번 내가 잘못 이걸 선택하면 인생이 뒤처질 거야, 인생이 망할 거야, 이런 두려움까지도 은연중에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하고 선택하면 어려움은 피하고 성공과 뭐 물질적인 부, 편안한 삶을 내가 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하면,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성경의 몇 가지 좀 샘플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뭐 기도하다가,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강렬한 느낌을 주실까요? 혹은 하나님의 신호일 수밖에 없는 어떤 놀라운, 언제 한번 김수경 소장님 통해서 선교에 관련돼서 좀 간증을 들어보고 싶단 마음이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선교하실 때 갑자기 담을 넘는 꿈을 꾸고, 그래서 실제로 기숙사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샘플이에요. 예배하던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한 케이스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하나님은 어떤 마음속의 부담감, 떨쳐낼 수 없는 어떤 부담감,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죠. 포로 출신이었던 느헤미야였는데 당시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제가 뭐 가끔가다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직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독살이라는 게 왕 하나 죽이면 정권을 바꿀 수 있으니까 독살이라는 게 굉장히 어, 공격의 무기가 됐잖아요. 그 자신이 마시는 그 술에 대해서 먼저 맛보고 그리고 내오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누굴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기다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있었던 수상궁을 이렇게 봤더니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화려한 궁전이었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포로 사회에서 아니 그냥 페르시아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부담감을 주시죠? 무너진 고국, 유다를 향한 관심, 강한 어떤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무너진 고국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되죠. 왜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잘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마음에 아무거나 여러분 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안 담으려면 안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느껴진다고 여러분 다 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죠. 왜요? 여기에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부담을 이 마음에 두시면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올 수 없다.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마음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종종 실제로 들어요. 여튼 여러분 결국 그 부담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김 소장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유익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소장님이 지난번에 캐나다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여러분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나눴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동력을 사실 제가 최근에 찾지 못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을 때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일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내년도 선교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미리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셔서 같이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선교 현장에서 소장님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하고 약간 비슷해요.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여튼 지르고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한 분기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겠다. 한 분기에 한 번이면 여러분 세 달에 한 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선교지를 나간다라는 게. 그냥 사실 그냥 어떤 일을 안 하거나 이런 분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스케줄이 너무나 빠듯한데, 제가 뭐 너무 좋은 강의가 있어서 저희 교회 해달라고 했는데 12월 내년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정이 안 되신다고. 근데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2월 중국 선교를 가기로 결단하시고 티켓팅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놀라운 추진력이죠. 근데 이 소장님이 외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옆에서 저 들었었는데 폴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처럼 순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강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그냥 접어두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할 때 내가 살아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신 부담감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때 하나님의 자원들이 부어지는 거죠. 늘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인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원만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빠듯하죠. 여유가 없죠, 여러분. 점점 그러면 내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밥 벌어 먹으라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인수위라니까요. 대통령 인수위 시작되면 대통령 딱 당선되고 인수위 시작되기 전에 다 갖다 줄댑니다. 왜요? 인수위 들어가면 정권 시작하면 한 자리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간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제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기대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신앙생활 예배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 가슴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교회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이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기뻐하신 거 하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인수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인수위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기 신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제가 그랬어요. 기타 치는 분 한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누구 형제도 있었고 누구 형제도 있었는데 그 형제들 다 어디 갔나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 말고 다른 분 얘기를 얼핏 하면서 한 40대 정도 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 기타 잘 치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시도에는 안 온대요. 그래서 물었죠. 왜 안 오시냐고. 업무할 때 부딪힘이 있어서, 회식할 때 마음껏 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업무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도 막 들이받으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있어서 신우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왜 그 직장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그 삶의 자리에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가 현실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5개의 신우회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그 현실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그 일 못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인수위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때를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서 그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파병을 갔는데 그 다국적군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적이 공격해서 막사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 막사에 한 나라의 군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연막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싸움을 하고 싶지 막사에서 잠자다가 그렇게 죽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군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만든 이 인생의 어떤 동굴, 내가 만든 어떤 삶의 바운더리,
여러분 거기에 있다가 사단이가 던지는 폭탄에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면서 살다가 안타깝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작 이제 조금 했거든요. 근데 뭐 시간은 가고 있어요. 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뭐 이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케빈 드영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짧지만 탁월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수시로 천사의 방문을 받고 꿈속에서 할 일에 관한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저 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여기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도 자신이 갈 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바울도 불확실성을 담보로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담보로 기도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그의 말을 증명해 주죠. 바울은 아시아 선교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황을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는 아시아 선교를 포기할 수 없어서 북아시아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다 이제 안 되니까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끝내는 보여주시죠. 유럽으로 향했어요, 결국.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알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기도하고 고민해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도 우리처럼 막연했을 겁니다. 때로는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막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혹은 갈 길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 10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텝도 알려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요셉아,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건데 그건 네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기근의 때에 너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의 민족이 그 명백이 유지돼야 되는데 내가 그 일로 너를 쓰려고 다 계획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런 언질도 없이 어느 날 날벼락을 맞죠. 인생의 풍파를 만납니다. 형들에게 절받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여러분 끌려갑니다. 여러분 종으로 끌려갔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종으로 끌려간다는 건 남자는요 이렇게 한대요. 생식기를 만져본대요. 왜냐하면 노예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빨을 본대요. 이렇게 짐승처럼 짐승들 이빨 보듯이 개. 제가 얼마 전에 개라고 얘기했다가 사과 한번 했는데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보잖아요. 짐승들 이빨. 왜요? 튼튼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 영문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말씀하시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절망했다, 자포자기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철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삶으로 살아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파악하지 못할 때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아주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익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익혀 삶으로 살아내야 될까?
제가 마이클 조던 되게 좋아했는데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 에어 점프하는 환상적인 덩크슛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뭐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피지컬이 좋으니까 하고 기술이 좋아해서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한 기자가 이 환상적인 덩크슛을 성공한 마이클 조던에게 묻습니다. 그 덩크슛은 사전에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주로 점프할 때 공중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덩크했다. 근데 여기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죠. 본능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그걸 연습해야 돼요, 뒤에서. 그래야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감각 안에서 그게 발휘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을까?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동안 저희 이음이가 조금 어렸을 때 콘센트에 이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뾰족한 거. 이런 거를 넣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막 감시하는, 그래도 하려고 해서 콘센트를 결국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도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내가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넣을 거야, 우리 아내가 감전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보 빨리 치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아내는 안전한 행동이 뭔지 이미 몸에 배 있잖아요. 그리고 젓가락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성경의 가치와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이해해서 소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요셉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우리 같이 동침하자.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한테 이거 설명하는데 이 동침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로 요새 우리 동침이 단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또 이걸 뭔 말인지 알아듣고 막 키득키득, 저 이제 웃잖아요. 키득키득 막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마님이 지금 날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신분 상승의 기회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아련한 감정.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성경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9장 9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의 가치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 속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기도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지 이걸 잘 몰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남편이 있는 여성을 탐내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여정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중요한 하나의 테스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특별히 남자들을 이런 성적인 부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것, 이걸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어떤 이게 또 성공한다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좀 조심스러운 단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그릇인지 테스트하세요. 그게 감당이 돼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 스텝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멈춰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주의 일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정 영역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남녀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해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요셉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만 더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너 운 좋다 럭키하다. 나쁜 일이 생기면 너 굉장히 불운하다. 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운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나쁜 일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짜증스럽고 절망스러울 거예요. 혼란에 빠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좋은 일들이 나한테 안 생기지? 우리는 여러분 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섭리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 이러면 여러분 내 삶에 힘든 순간이 오든 좋은 순간이 오든 여러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 뒤에 30 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안 좋은 삶. 그러다 또 2인자가 되고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운으로 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이걸 알았던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가 이집트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당당함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오늘의 내용들을 여러분 좀 잘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셨던 어떤 도전들, 어떤 감동들 있다면 여러분 좀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